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의 등불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의 등불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합독하셨던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서 벌써 500하고도 4주년이 되었습니다. 504주년인데 1517년에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지요. 독일의 위텐베르크 교회의 벽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황님께서 다음 95개 조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95개의 조항을 써서 거기에 붙였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질문을 제기한 사람은 당시에 수도원에서 수돈 일을 하면서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이 너무너무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힘쓰며 애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하나 둘 생각나고 날 때마다 다른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면죄부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고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얼마나 수시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해성사를 했는지 그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신부님이 신부님 제발 그만 좀 오십시오. 고해성사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이 도망다닐 정도로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생각 속에 조금만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도 바로 찾아와서 바로 찾아오고 바로 찾아오니까 세상에 이 어떻게 다 별 시시한 것까지도 다 고해성사를 하려고 찾아오니까 이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신부님이 그만 좀 오십시오. 제가 피오니 그만 좀 오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말씀과 다르게 자기가 가르치고 있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그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한두 조항도 아니고 무려 95개의 조항이 바로 거기에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어긋나 있는 생활과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1506년부터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지금의 베드로 대성당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웅장하고 야같이 그 건물이 야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지역에 가면 그곳을 여행하지 않고서는 여행지로 야같이 가지 않고서는 어려울 정도로
이와 같이 위대하고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한 번쯤 가봐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살아있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 떠난 가족과 친척들도 연보계에 돈이 떨어질 때, 땡그랑 떨어질 때에 쩔렁쩔렁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감동이 옵니까? 그런데 이런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니까 이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면죄부에.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이와 같은 값을 치려서 연보계에 돈을 넣으며 연보계에 헌금을 넣으면서 이와 같이 넣고 또 넣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비롯한 95개의 조항의 질문을 마틴 루터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해성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죄와 형벌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축복에 참여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을 때 큰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종교 개혁을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는 바로 로마 교황 레오 10세에게 95개의 조항을 하면서 대자보만 붙였을 뿐인데, 그 대자보 붙였던 대자보를 누군가가 떼어가졌다가 복사하고 또 아니야 같지만 또 쓰고 사고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 뿌려요? 막 갖다가 온 도시에 다 뿌려버리고 유럽 전체에 그 부분들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나중에 칼빈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종교개혁이 완전히 이와 같이 더 크게 이와 같이 불타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무모한 행동과 모습이었어요.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뜨렸기 때문에 교황의 말 한마디가 지나가는 참새도 떨어뜨리는 만큼 이렇게 권세가 아주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셨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 아니라 타락한 중세의 교권과 정의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혁의 불길은 번져갔습니다. 온 유럽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닫혔던 사람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덮였던 성경책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누구만이 갖고 있었습니까? 교황과 신부들만 성경을 지니고 있는 채 그 성경으로 인해서 그걸로 가르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이와 같이 성경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지 이와 같이 변정하여서 가르치는지 누가 알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런데 그 변질된 것이 95개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이와 같이 온 사람들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루터가 이런 신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서 자신은 말씀에서 벗어난 그냥 관례적인 부분들로 가르치는 이런 시대적인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탈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보고 본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강해지는 마음속에서 바로 교황 앞에서까지 바로 95개의 조항을 놓고 대자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잡혀가요. 가만히 안 둡니다. 예전에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황 앞에 교황을 해가여서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이 신부는 신부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와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 이와 같은 여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사람한 것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이 일을 그가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가 모든 것을 커버해 줬어요? 성령님이 커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많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에 함께 같이 어울려져서 함께 그 부분들에 같이 힘을 가하니 이것을 어떻게 교황이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사건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오늘 아니 내일 우리의 바른 교회를 위한 현재적 사건으로 의미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주의 기념주의를 오늘 이 시각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역대하 20장에서도 보게 되니 여호사밧의 신앙개혁 이후에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여호사밧의 군대와 전쟁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이 사건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당시에 여호사밧의 신앙의 개혁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은 모두 이 통일왕국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마치고 나같이 그들은 꼼짝달싹 없이 이 다윗이 왕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얼마나 힘을 쓰면서 했었던 속국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들의 세력이 같이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나라들이 세력을 점점 그들만의 세력으로 독립하고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연합군을 형성하였어. 남유다 침략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원한을 갖고자 하는 이와 같은 꼼수를 갖고 있었다는 것.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이에 두려웠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연합군으로 양같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군사를 이끌고 이와 같이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식에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기도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그가 신앙개혁을 일으킨 내용은 첫 번째 우상 제거와 교육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했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언제냐? 여호사밧이 왕으로 지배하였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와 같이 쳐들어오는 그때는 나중의 일이에요. 지금
다시 야같이 여호사밧의 처음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 우상 제거와 교육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의 모든 단지와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여호와의 야같이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게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 외에도 유다에게 자았더라.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율서로 수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아멘. 두 번째 여호사밧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두 번째는 신앙 개혁을 단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앙 개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자, 처음에 야같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바로 모든 이방 나라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 들어왔었던 그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 유다 나라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바로 모세로 통하여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면서 가르치고 교육하며 야같이 나아가게 됐을 때에 솔로몬 시대 버금가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를 행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했던 것이죠. 바로 이랬던 그가 태평생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잘 쌓이게 되고 풍요롭게 되니까 방심하게 되고 거만해지게 된 거예요.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시하면서 그 옛적의 자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런 그 가운데서 바로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에 극하게 되었을 때에 이 불신앙의 방법을 야같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 외세인 아랍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됩니다. 풍요롭고 야같이 태평생들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봐라. 처음에 요시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더니 요놈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됐다고 누리고 풍요롭게 누리고 산다고 네가 그냥 나를 저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네가 지금 골라서 하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바로 아랍의 나라가 이것을 침공해 오는 사건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때에 바로 아랍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편법을 써버리냐?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편법 쓰지 않고 정당하게 하나님, 아랍이 우리나라를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를 싸우려고 왔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던가. 무슨 편법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전쟁을 하자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렸어요. 왜?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하고도 바알의 이와 같은 골통 분자인 그런 바로 여인이었어요. 이세벨. 그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여인을 이와 같이 황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야같이 떼기쳐버리고 이 이세벨이 섬기고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가면서 여자 말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야같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나라의 왕과 손을 잡아도 시원찮거늘 하나님이 정말로 저놈은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합과 손을 잡아서 아람 나라를 물리치겠다고 깨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선견자 예후를 보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담한 패배를 맛봤어요. 왜 패배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인간을 깨를 썼던 거예요. 불신앙적인 방법을 썼어요. 아합 왕과 손잡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즉 불신앙의 죄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견자 에후가 아합과 손잡은 여호사밧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손잡고 막 뭔가를 준비할 때에 이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물끄러미 끝까지 지켜보세요. 결과가 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몰살시켜버리고 짓밟아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가만두지 않겠죠.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담도 죄 안 지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어요. 자존심도 주셨고요. 자존감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이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풍요롭고 태평생들을 누리다 보니 이런 일들을 만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끄러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결과를 보고 선견자 예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너의 잘못을 알렸다 물어보신 거였어요. 정말.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다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은 그 즉시 이 죄악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던히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신앙개혁에 단행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잡았을 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여호사밧 군대를 치고자 또 쳐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고 정말 나에게로 진정으로 돌아왔느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나에게 애원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이냐? 그리고 너의 백성들 또한 그 마음을 왕의 마음이 다잡았으니 너희들도 돌이키라고 했던 것이냐? 그렇다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붙여놓을 테니 네가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전쟁 가운데서 이들을 풀어놓은 것이에요. 전쟁. 이때에 여호사밧 군대를 치고자 쳐들어올 때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고 새 마음 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할 때에 생각지도 않는 뭐가 있어요? 사건과 사고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아낀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아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정말 그러하냐? 너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졌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이 정도 실력이면 이 정도 내가 공부를 하면 서울대학교도 가고 하버드 대학도 가리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에 있는 학생인데 그 학생을 향하여서 학교 선생님이 또한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라고 딱 시험지를 갖다 주면 이 학생이 마각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마각기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교육청이 마귀입니까? 선생이 마귀예요? 아니잖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지. 누가 마귀였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건 이거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고 다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어떤 것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시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이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거나 유혹당하게 되면 이것은 쫓아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서는요 거기에 몰입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 뭐 쫓아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쓰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사밧은 주변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 여차하면서 계속해서 7절 8절 9절 양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지만 두려움을 쉽게 가시지를 않았어요. 이때에 여호와의 신이 베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의 입으로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야하시엘이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15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가오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호사밧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신바람 나기 시작했어요. 야시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까지도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다시 임함으로 인하여 어때요? 신바람 나게 되었어요.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지시하신 말씀대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어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바로 이 전쟁터에 나가면 군악대가 되겠지요. 군악대. 그 군악대를 인해서 이 성가대 군악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뒷자리로 군사들을 세우고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에서는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이 나가라 주목하지 않냐고 그 백성들에게 합의하고 물어본 끝에 그들 가운데 자원하고 이와 같이 참여하는 자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성가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맨 앞에 세우고 찬송하게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여호사밧의 군사들이 뒤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즉위하였을 때에 그 조상 다윗 왕의 신앙을 받들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썼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극대화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지만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이제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은 나도 해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야같이 나아가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정치하게 되었을 때에 패배를 불러왔던 여호사밧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만 놓고 우리가 탓하면서 여호사밧만 놓고 꼬집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또한 우리 또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왕같으며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 못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케 하시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타락했던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타협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과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두려움이나 타협함을 여러분들이 즐겨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옴으로 신앙의 개혁을 단행시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태평성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서 시대적인 상황과 강팍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처럼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이와 같은 삶과 그의 왕정 정치를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을 같이 단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부